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가 대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아멘. 오타니 쇼헤이 7억 달러의 사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400억 원. 그리고 광고도 100억 원씩 찍는다고 하니까 10년이 지나면 지금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죠. 10년이 지나면 1조를 벌게 되죠. 1조.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죠. 그리고 또 이 선수는 인성까지 관리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선수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오타니 사랑합니다. 제 주변 분들 오타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오타니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오타니와 형제처럼 지냈던 미지아라 쇼헤이. 이 사람 때문에 최근 논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자 하는 오타니를 옆에서 늘 지켜보고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소원이 없다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인데 심지어 인스타그램에는 42만 팔로워가 있고 그리고 1년에 6억 원 이상을 법니다. 뭐 소원이 없겠죠. 이 정도 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인스타에 10,000명만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오타니가 모든 걸 맡겼나 봐요. 그래서 그 계좌를 통해서 스포츠 도박 브로커한테 몇십억 원의 돈을 송금하는 바람에 오타니도 관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전이죠. 며칠 전에 오타니가 인터뷰를 해서 난 모르는 일이다. 이 사람이 그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왜 이 스포츠 도박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오늘 질문이죠. 이분은 커피를 10잔을 마신대요, 하루에.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마셨어요. 마셔야 뭔가 반짝 깨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마트에서 부동의 1위였었죠. 몇 년 전까지. 제가 이거 하치에서 잠깐 빌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갖다 놓을 거예요. 네,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죠? 카페인이 있죠. 여기에 설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1.4kg에서 5kg밖에 안 되죠.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8%를 씁니다. 그렇죠? 산소의 20%, 포도당의 85%를 쓰죠.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몸은 지방과 단백질을 태우는데 우리 거의 앉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의 모든 것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막 우리가 몸을 쓰다가 피곤해지면 쉬어라 그러면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를 잠재우는 게 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은 해야 되겠고 피곤함은 느끼고 근데 피곤함을 잠재워버리려고 그리고 깨어나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카페인을 10잔씩이나 마신 거죠. 못 끊는다 이거죠. 이분은 쇼츠에 빠졌어요. 쇼츠에. 저도 쇼츠 많이 봅니다. 쇼츠의 매력. 뭐가 나올지 몰라서. 드라마 다음에 로스트를 제가 예전에 미국 영화 로스 보다가 다음에 안 되겠다. 작정하고 하루를 진짜 이틀을 날을 새면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박이구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은 5시간 50분을 핸드폰을 보는데 총 그중에 90%를 쇼츠를 보더라. 자, 이 원리. 그럼 우리는 이게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과 미디어 중독에서 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나? 그래서 이거를 악셀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악셀과 브레이크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셀과 브레이크 구분을 하시나요? 초보 운전자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제가 놀랍게도 악셀과 브레이크를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더니
양발 운전, 노노,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악셀이고 브레이크일까요?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이걸 헷갈려 하시는, 여기 싱긋이 웃는 분,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 있나? 저는 헷갈렸었습니다. 예. 뭐죠? 악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죠?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가 악셀이고 브레이크인지 알려달라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호르몬 중에 이 악셀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을 때 어떻게 돼요? 차가 힘있게 나가잖아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와 같이 뭔가 힘있게 뭔가를 막 추구하고 뭔가 해보고 싶고 막 의욕이 생기고 막 호기심이 일고 까짓것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도파민 뭐라고 얘기하죠? 폭발. 그렇죠? 이 브레이크는 뭡니까? 악셀. 브레이크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위험이 있을 때 근육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막 호흡이 빨라지게 만들어서 산소를 막 공급하고 위가 멈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뛰어야 되니까. 뛰든지 싸우든지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검색하면 심리와 가장 많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네. 이게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어떻게 했느냐, 마약을 비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는 범죄인데 하는 거는 범죄자 취급을 안 하겠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뭐냐, 너무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치료하는 쪽으로 가자. 근데 저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게 사회학적 죄 개념하고 좀 성경의 죄 개념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학적 죄 개념은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범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범죄라고 하지 말자. 이 얘기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sin이라고 그러죠. sin, sin.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다시금 3월 2일에 마약을 재범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동네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피해를 실제적으로는 주었죠. 자기가 마약하고 말면 그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범죄화해서 치료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재범죄화 의결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셀을 세게 밟는 것 같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간혹 보셨죠? 그냥 막 질주해서 나가버리잖아요. 이 도파민이 얼마나, 약물에 의한 도파민 분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즐거운 일을 해서 나오는 거에 10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양만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쥐를 고양이가 끝까지 몰고 가요. 그러면 쥐가 두려워하거나 막 괴로워 미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죽음을 준비시키려고 도파민을 확 분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고통을 잊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모르고 준비하고 그냥 죽는 거죠. 우리가 암 환자들도 몰핀 패치를 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3기 말기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으로 벽을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핀 패치를 붙이니까 고통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잊으려고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약이 얼마나, 이 펜타닐이란 마약이 요즘 많이 한다고 미국에서, 이게 펜타닐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펜타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호흡이 가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다시 쉬려고 하는데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서 호흡을 안 하고 죽습니다. 호흡을 안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쾌락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든다면 이가 아픈데 치과를 가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죠?
흥분이 되고 막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이 아픈 거를 잊죠. 근데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더 아파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게 남경필 지사라고, 이분 아마 그 얼굴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 치료소에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직접 신고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고백을 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학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갔는데 요즘 이 중독이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이분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요즘 이 마약을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소분해서 파는데 2만 원이면 산대요. 텔레그램으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도 걸어놓고 전화박스에도 넣어놓고, 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학회에서는 이 중독을 다루는데, 그 중독을 다루는 곳에 그 발제를 하는데 한동대 교수님도 오시고 그 마약 관련된 공무원도 오고 그리고 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오셨어요. 근데 한결같이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가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단 하나 되는 게 있는데, 이게 AA라는 기법. 이게 AA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데 여기서 하는 12단계 프로그램만이 유일하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AA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쇼츠?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6시간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 안 볼 수 있어. 그쵸? 예. 커피? 나 안 마실 수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도박? 나 안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초월자라고 바뀌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게 있다고 해서 요즘은 초월적인 힘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는 해요. 어쨌든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회복의 도표. 뭐냐면 히팅 바텀,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렌더, 뭐냐면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가 교보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3일째 쓰고 있는 교보제라서 제 영혼의 단자. 이게 저 적어도 왔는데 갯꽃들 빼기. 갯꽃들 빼기래요. 이게 그 강변이나 바닷가에서 주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죽죠. 이대로 두면 죽겠죠. 그죠? 죽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살아있기도 하죠.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게 놀라운 사실이, 이걸 써야 되니까 3일째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 메시지 전하는 게, 여기다 해서 흙하고 물하고 좀 부어 놓으니까 지금 그래도 좀 싱싱해요. 얘를 계속 살려둘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야, 이게 너무 애정이 가요, 지금. 너무 설교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 수분과 양분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제한돼 있죠. 이 안에 있는 걸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되고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제한되고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S-I-N. 가운데 뭐가 있죠? I.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흙과 물을 채워서 넣어놓으면 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살겠죠.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금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자원이 없어서 이 난리일까요? 여러분, 보면은 저는 옷을 태우는 걸 봤어요. 재고라고 옷을 태워요. 여러분, 쌀값이 오를까봐 선진국에서 쌀을 바다에다 버립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진흙쿠키를 먹어요. 여러분,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안 됩니다. 우리로서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지금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사망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예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박태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역사상 어느 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리얼 진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까지 마약을 팔고, 못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해서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이 풀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금 당신께 돌아가고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